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그 살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과 이어서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당시 이 가나안 그 지역에서요, 흉년이 들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옵션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나일강이라는 마르지 않는 젖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도 그렇고요. 흉년이 들면 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먹고 살기에 내려옵니다. 그게 그냥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만 살 것 같은데 거기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때요, 강이 있고 물이 있고 농사질 만한 애굽 땅에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삭아, 그 애굽 땅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지 말고 너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흉년이 찾아오니까 자동적으로 생각한 건 뭡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띵 하고 떠올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유익한 곳, 그곳에 있을 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지금 거기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믿음의 자리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럼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삭이 어떡하지? 그때 번뜩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도 분명히 여기서 흉년의 때를 버텼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이 어디 있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종들이 팠던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을 통해서 먹고 살고 생활을 영위해 나간 겁니다.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종들이 팠던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목회를 볼 때 자꾸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 우리 신앙의 선배 때는 그 정말 흉년의 때를 어떻게 버텼는가? 그때 뭘 했을까요? 기도의 우물을 팠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은 그 기도의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성령의 우물, 성령의 샘이 나오는 그 물을 파는 겁니다. 뭐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컨텐츠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수년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파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들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 뒤에 가면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때 팠던 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중요한 핵심 복음의 우물, 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한동안 하나님 멀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 삶,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여기서 했는데 뭐 새로운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그 공동체에서 다시 그 우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자꾸 어디 새로운 거 기웃기웃 거리기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트렌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속에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이 올라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그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시고 그 성령의 흐름에 여러분이 올라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젊은 세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아니,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물, 기도와 말씀, 그 성령, 이 우물을 더 깊이 파는 목회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흉년이 들었고 대안을 찾는다면 새로운 것이 아닌 그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그 우물을 파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정말 복을 받고 아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꼭 그래요. 내가 못해서 그런 건데, 누가 잘 되면요, 제가 잘 됐기 때문에 내가 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거고, 내가 안 되면 내가 못한 건데, 저 사람이 잘 나가는 이유 때문에 내가 못 되는 건 저 사람이 잘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쫓아버립니다.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삭은 그냥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와, 또 다른 게 아니라 이삭은 또 그걸 판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 말고 딴 걸 찾는 게 아니라 기도의 우물을 더 계속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운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요, 쫓아내요. 그런데 이삭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판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양보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삭이 양보한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면 막 싸우지 않고 도망쳐요. 그냥 양보하고 나와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내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대적하지 않고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오늘 이거 양보하면 내 인생 끝이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 내면에 내적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삭이 뭘 떠올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삭아, 거기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저 주님만 보고 갑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게 하셨어요. 오늘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양보하면 내 인생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양보해도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내적 자신감, 영적 자신감, 내적 확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보 누가 할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요. 그 내적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우물 뺏겼는데, 이 사업 뺏겼는데, 그때 그거에 매달리시면 인생을 못 살아요. 미련 싹 버리죠. 이삭은 미련 싹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물을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싹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우물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자꾸 여러분 공동체를 벗어나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서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는요, 자꾸 새로운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심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내어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땅,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흉년의 때 새로운 어떤 것을 찾지 않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우물,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적 확신을 가지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내어주고 미련을 갖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흉년의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그 어떤 것을 찾으려고 기웃기웃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우물을 더 깊이 파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복되심을 믿고 양보하고 내어주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실 걸 믿는 내적 확신으로부터 세상과 다투지 않고 내어주는, 양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